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세 식구가 함께 모여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뭘까? 하고 저희 아내에게 그리고 저희 딸 시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7가지를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고 금방 보고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많이들 불러보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자꾸만 주고 싶어진다는 거죠. 어쩐지 저희 아내가요, 자꾸만 뭔가를 줬어요, 연애할 때. 예.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남자가 선물 주는 날이 발렌타인데이인가요? 화이트데이인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화이트데이였던 것 같아요. 남부시장에서 그 거금을, 용돈을 다 털어서 이만한 꽃바구니, 그 사탕 바구니를 사가지고요, 그 시내 그 한거리를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바구니를 사서 들고 집에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똑똑 두들겨가지고 나오게 해서 자, 짜잔 하고 줬는데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뭘 이런 걸 가져오냐고 다시 가져가라고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왕 사가지고 간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가야죠. 그래서 문 앞에 두고 여기 두고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가버렸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옷장 안에도 숨겨놓고 몰래 그 사탕을 하나씩 빼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섬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겠죠. 다섯 번째 특징은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바람 필 수 있을까요? 아유, 못하죠.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겠어요? 저희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비결도, 제가 같이 이렇게 저희 연애를 하면서 건너목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자매들이 옆에 지나가면 남자들의 본능상 볼까요? 아니면 볼까요? 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자매들을 보는 순간 눈길을 땅 밑으로 딱 내렸어요. 그리고 지나갔죠. 그 모습을 저희 아내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야, 이 남자는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에 성공했잖아요. 여섯 번째는 자꾸만 생각이 나고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손해볼 일이 생기면 먼저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보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생각할 때에도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돼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실까요?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주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헌금을 하고 싶어지고 자꾸만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제가 고등부 시절에 어떤 선배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혼자 믿는데 하나님께 정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자신이 공부하던 책을 헌책방에다 팔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책 판 돈이라 그게 무슨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감사해서 그걸 나누면서 막 울더라고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산다라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며 사십니까? 만약에 그런 고민하신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이 기쁘고 또 할 때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계세요. 여섯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죠. 일곱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생기면 먼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먼저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자꾸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체험하긴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어느새 모르게 점심때만 되면 그렇게 배가 고파서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또 저녁에도 어김없이 또 먹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사랑의 본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세족식이죠.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사랑을 함께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사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기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당연히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능력도 우리 마음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사랑 어렵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고 남들이 안 하면 나도 하기 싫고
힘들고 땀 흘리는 일은 하기 싫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시험이 오는 이유는, 자꾸만 지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알기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고 시험이 들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직분에 상관이 없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가 충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죠.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지만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성도들이 온전함을 얻어서, 이 말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지만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두 형제가 어린 시절에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그만 일찍 부모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두 형제만 남았다는 거죠. 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친인척도 없었는지 두 형제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도 아직 나이가 자기도 어린 나이인데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면서 일도 하고 어쩌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생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동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답니다. 그 기가 막힌 힘든 현실 속에서 어느 날 이 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형이 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아빠 없이 사는 인생, 부모 없이 사는 인생, 우리 동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의 마음과 다르게 동생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부모님을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형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동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방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동생이 방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오는데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면서 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의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불량배들이 패싸움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패싸움을 하다가 이 동생이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겁이 질려서 집으로 도망왔던 거예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두려움에 떨면서 형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금 형의 도움을 막 요청하는 거예요. 형은 놀란 마음에, 이 급한 마음에 동생의 옷을 막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옷 벗어! 동생의 옷을 막 벗기더니, 그리고 농장으로 그 동생을 쳐넣고, 너 지금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이 농장 밖으로 나오지 마, 알았어?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형이요,
피투성이가 된 그 동생의 옷을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옷을 이렇게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막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주워 입고 다 입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서 형을 팍 걷어차면서 너 이 새끼 사람을 죽였지? 그걸 뭘 물어? 이 옷이 증명해 보이는데 하더니 사람들이 그 형을 끌고 갔습니다. 심각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동생 대신 교도소로 끌려간 것이죠. 교도소 안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맴돌았어요. 보통 죄수들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자랑하듯이 떠벌리는데 이 형은 인자한 얼굴로 죄수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섬기더랍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아주 중대한 그 살인 사건의 그 주인공처럼 보이질 않는 거죠. 사건이 너무 중대한 살인 사건이어서 결국 일사천리로 이 사형 집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날 이 형이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내지요. 교도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이면 제가 사형 집행을 당할 텐데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얼마 그 시간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이 형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얼마나 바르게 교도 생활을 했는지 교관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 교도소장도 소문이 나서 이 친구의 말은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 내가 들어주지. 뭔가 얘기해보게 하고 이 형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일 제가 사형 집행을 받고 나면 이 편지 한 통을 여기 이 편지지에 편지 봉투에 쓰여진 주소에 전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누구도 뜯어볼 수 없게 교도소장님의 직인을 여기다 찍어서 아무도 제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하고 이 형의 부탁을 이 교도소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은 이 사형 집행을 결국 당하게 됩니다. 교도소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런 죄를 지었다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교도소장이 멍하고 있다가 그 형이 부탁했던 그 편지 한 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봐 누구 없어? 하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편지에 쓰여진 그 주소대로, 여기 주소 보이지? 여기 쓰여진 주소대로 이 편지 갖다 주고 와 하고 사람을 시켰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간 교도관이 주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삐끄덕하고 나는 소리에 문이 이렇게 빼끔하고 열리는데 오랫동안 햇빛을 못 본 사람이, 그것도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데 귀신처럼 보여가지고 그 편지를 마당에다 휙 덮집어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동생이 오랫동안 집에만 숨어 있다가 나오질 않은 채 숨어 있다가 뭔 편지를 이렇게 두고 가니까 그 편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 편지를 뜯어보는 그 순간 그동안 오래 봤던 형의 필체가 보이는 거죠. 형이 자신에게 쓴 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형의 필체와 그 내용을 보고 동생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뭐야, 우리 형이 나 대신 죽는 거야? 안 돼! 안 돼!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형을 찾아서 미친 듯이 찾아갔어요.
밤새도록 달려서 결국 교도소까지 찾아갔죠. 막 울면서 그 교도소 앞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 형 살려주세요, 우리 형 살려주세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우리 형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소란을 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해서 교도소장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 가서 데리고 와! 해서 교관이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제 그 죽은 그 형이 살인자가 아니라 바로 이 동생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형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 형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살인자예요, 제가 죽였습니다, 우리 형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형 살려주세요. 교도소장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그 형을 사형집행을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소관이 너 이 새끼 조용히 해, 입 닥쳐, 그 사건은 이미 끝났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돌아가, 이미 그 사건은 어제 집행됐어. 이 동생이요 큰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을 하면서 집으로 울면서 돌아갑니다.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생이 집에 도착해서 급한 마음에 읽다가 집어던졌던 그 형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 급한 마음에 다 읽지 못했던 뒷부분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하면 이제부터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형의 편지를 손에 쥐고 이 동생이 그날 밤에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이 동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형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울고 또 울면서,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갔을 텐데 우리 형을 어떻게 만나지? 우리 형을 어떻게 만나지?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어서,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이 동생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 하면 형이 하나님, 우리 형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한 번이라도 우리 형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그 힘든 어려운 시간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형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늘 형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한 번만 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형에게 그 못다한 사랑을 다 베풀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동생이 우리 형을 다시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이 동생이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렇게 사형을 대신 집행을 받은 그 형의 죽음을 통해서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동생이 그 다음날 이제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형의 유언장에 남긴 그 편지의 내용처럼 이전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이 남긴 유언의 말처럼 이제는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형의 옷을 찾는데 형의 옷이 좋은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좋은 것 있으면 먼저 동생에게 줬던 형인데, 그러면서 또 울고 누더기 같은 형의 옷을 입고 이제 형이 일하던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형이 일하던 모습처럼 성실하게 일할 테니까 대신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아서 형이 일하던 공장에서 가서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 형이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딥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형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예전에 함께 했던 불량배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너 이 녀석 죽은 줄만 알았는데 명이 길구만. 살았으면 또 즐겨야지 하고 이 동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불량배들의 손을 뿌리치고 이거 놔.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고 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도 못 갚은 은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죽게 바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했던 죽음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대신 심판을 당하셨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남의 빚을 1,000만 원 갚아주는 것, 아니 단돈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감히 상상해야 되는 일입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면 수련회를 통해서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기 방 벽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놨던 연예인 사진을 다 떼버립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가끔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잖아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벽에 붙여놨던 연예인 사진들을 다 떼어버렸어요. 그 연예인들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값지기 때문에,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를 즐겨 부르던 사람들이요, 가요보다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아 추구하며 자아 만족을 위해 살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금방 포기해버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세 번째 어떻게 변화를 이루게 되냐 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도 끊고, 술과 담배를 그렇게 못 끊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술, 담배도 끊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관계도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뚜레스디아스 3기 산장에서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박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고, 술, 담배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인류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왜 사람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이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듯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가끔 제가 이제 뒤늦게 집에 돌아갈 때에 보니까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오직